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들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향해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단 하루 만에 결단을 하고 정든 고향집을 떠나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또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놀라운 결단을 하며 이삭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62절에서는 현재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와 네게부 지역을 언급하고 63절에서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큐티책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 걸어다니다, 배회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5절을 보시면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삭의 조용한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4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렸다라는 단어는 떨어졌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급하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좋게 말하면 침착한 사람이라면 리브가는 활발하고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선남선녀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결혼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또는 중간에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종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 50절을 보시면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결혼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은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스러운 연합과 함께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행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를 위해 또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행복과 화목에 대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63절을 보시면 리브가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누군지 묻습니다. 아마 여자의 촉으로 그 사람이 이삭일 것 같아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종은 그 사람이 바로 내 주인 이삭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당시의 문화대로 자신의 얼굴을 너울을 가지고 가리게 되었습니다. 선남 선녀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6절을 보시면 종은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종은 분명 아브라함의 맹세와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역사해 주심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리브가가 이제 명실상부한 사라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만민의 어미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리브가는 그 약속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리브가가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때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약속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라는 자신의 호흡이 닿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실망하며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신의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나의 때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 사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독자입니다. 사라는 늘 이삭을 보며 웃었고 또 웃었습니다. 이삭은 그 어머니의 미소가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버지의 돌아가심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어머니의 돌아가심은 자녀들에게 큰 허전함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얻은 독자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어머니의 품을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를 잊지 못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택하시고 이삭에게 보내심은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슬픈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리브가가 이삭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채우실 때 사람을 보내셔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결단은 약속을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 속에 살아가는 이삭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빈 공간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과 함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드시고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우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빈 공간에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